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지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지배적인 사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 제 인생 가운데 지배적인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모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신앙을, 믿음을,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지배적인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저의 신앙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마디 던져준 것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갔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형님께서 제가 수련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여러 번 거절했는데 가자고 수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한 번 수련회를 2박 3일 가운데 나는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1박 2일, 그 1박 2일도 아니고 하룻밤 저녁 집회에 참석한 것이 저에게 지배적인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자리 가운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배적인 사건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찬양한 대로 믿음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한성교회를 만나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에 이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9.11이라고 얘기하는 September 11 사건이 일어나면서 21세기를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사건의 영향력을 이끌고 가고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오순절이 바로 그런 지배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나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한 열흘쯤 지나서, 왜 열흘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으니까 40일, 그리고 올라가시고 10일 남았으니까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지배적인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건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오순절과 같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면 주님, 이 오순절의 경험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오순절적인 경험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오순절적인 지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렇게 모래알과 같은, 어떻게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강력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 오순절, 초대교회의 오순절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적으로 오순절은 어떤 일이 첫 번째 오순절일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오순절을 얘기하려면 첫 번째 유월절을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
죽음, 그 애굽 땅의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면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을 바르면 그러면 패스오버, 유월한다,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제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어요. 죽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떤 집이든지 다 곡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약 50일쯤, 한 47일쯤 정도 지났을 때 어디에 다다르냐 하면 시내산 밑에 다다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일 정도 지났어요.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야, 이제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라. 그래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받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을 올라와라,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곳이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이 청명했다. 이렇게 아주 맑은 날씨가 그 시내산 위에 아주 기적적인 그런 날씨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건데, 여러분,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누군가와 먹고 마시는 것,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친하게 되는 경험이죠. 친하게 되는 거죠.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맞이하실 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를 불러 모으셔서 함께 뵙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입니다. 만남입니다.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날 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옵니다. 왜요? 집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에 임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영국의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약에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으로 계시다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교회로 오십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에 성령은 완벽하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완벽하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어요. 떠나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오순절의 의의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안에 충만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무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1년을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농경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학습합니다. 그 농경 생활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쁜 농경의 삶 가운데서도 3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냐면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그리고 이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3번의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6월절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날입니다.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오순절날은 사실은 이 6월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날이거든요. 첫 번째 수확. 여러분, 그리고 이 오순절은 2번째 수확을 거두는 날이고요. 그 오순절이 지나면 여름이 되면 3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확, 농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날씨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애굽 땅은 어떻게 보면 한번 범람이 일어나서 물이 풍성하니까 그 물을 잘 관리해서 농사를 지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는 그 애굽 땅과는 달리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저장하지를 못하는 땅이니까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도 적절하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적절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너희들의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땅인 것이죠. 그런 땅 가운데 6월절날 첫 번째 수확물을 얻게 됩니다. 뭘 거두냐면 보리를 거둬요. 보리는요, 보통은 그냥 생활이 좀 어려운 평민의 삶 또는 빈민의 삶 가운데 먹을 양식, 주 양식이 보리입니다. 보리는요, 누룩을 섞어도 그렇게 맛이 있는 빵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친 음식이죠. 그래서 6월절날 보리를 이제 거두면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고, 6월절 첫날, 우리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거든요. 이 날에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단 한 단을 베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칩니다. 오메르 1. 그리고 나서 49일 동안 보리단을 하나씩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농사를 보살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면서 언제까지 이 보리단을 드리냐면 오순절 전날까지 49개를 드리는 거예요. 49개를. 여러분, 왜 오순절까지 7.7절까지 50일 동안 그렇게 보리단을 바치나 봤더니, 이 오순절까지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철저하게 다스리시지 않으면 농사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밀을 거두거든요. 밀을 거두면 밀을 거두어 가지고 빵을 2개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2개를 제단에 바칩니다.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날 전까지, 이날 이 밀을 추수하는 날이니까 밀을 추수해야 이제 그 밀을 통해서 1년 내내 양식을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게 부드러운 떡을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첫 주간 동안에는 바람이 7개, 7에 49니까 7주간인데, 첫 주간 가운데서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습기를 담은 따뜻한 좀 서늘한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잘 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밀이 충실한 이삭을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불면요, 1주간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더 계속
펄펄 끓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하는 5개의 과일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일이 뭐냐면 포도주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감람, 올리브, 그리고 꿀이 무슨 과일이에요, 목사님? 꿀. 여기서 말하는 꿀은 여기 이 벌이 모아다 주는 그 꿀이 아니고 대추야자라고 하는 따가지고 잘 말리면 꿀처럼 단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 5가지의 열매가 이 북서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계속 맞으면 이제 그 수정을 하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과일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6주 동안 이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이 불어야 이 벌들이 다니면서 바람이 흩날리면서 수정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과일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날들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꾼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람을 다스려 주십시오. 바람이 첫 한 주간 동안 저 북서쪽에서 불어와야 되고 나머지 6주간 동안 남동풍이 불어와야 되는데 이 바람이 바뀌면 농사가 망합니다. 농사가 망하면 주님, 곡식이 과일이 없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굶주립니다. 주님, 이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람의 방향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이 오면 빵 2개를 갖다가 성전에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로 리본을 어디에다가 과일나무에다 묶습니다. 이 과일나무는 8월이 돼야 그때쯤 돼야 이제 열매를 맺는데 5월쯤에 갖다가 묶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 묶으면서 이미 과일의 농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다 결정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묶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첫 번째 수확물이다. 과일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다 바람으로 다스려 주셨고 통치해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의 노력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 주님께서 일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야 교회는 교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주님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화된 정말 말라버린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비로소 우리의 삶답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농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도성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마치 오메르 한 단 한 단 보릿단을 갖다가 성전에 바치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남동풍과 북서풍의 그 조화 가운데 불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신 나머지 10일 동안 그 농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서 오순절날 능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성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실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은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보좌를 내어드리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마음의 보좌 위에 앉고 예수님은 저쪽에 가세요, 저를 다스리지 마세요, 주님 말씀 잘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주님 말씀 들으면 불편해요, 그러고 주님께 고개 돌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한 것이죠. 우리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에 물타기를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2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했다가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다락방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밖에서 불지 방 안에 불 수 있습니까? 불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날 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 하늘 위를 봤더니 거기에 불의 기운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붉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집안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임하셔서 그 위에 보여졌어요. 다 보여지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혀는 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윗부분에 이렇게 날름날름하면서 나타나는 게 불의 혀인데, 그게 거꾸로 위에 불이 있고 그 위로부터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불의 혀래요.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각 사람이 그 불의 혀를 받고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언어도 똑같은, 원래는 혀라는 말하고 똑같은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다른 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 여러분 좀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개신교파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받는 것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 방언 받았으니까 다 방언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방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안 받으면 은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날 저녁 기도회를 쫙 인도하셔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 못 받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상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방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가지고 오는 은사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먹고 마시니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자를 우리가 담는 것처럼 성령님을 담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담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그 방언이 모든 은사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못한다. 저는 방언을 못하지만 정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형상을 좀 아름답게 닮아가고 있는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 받으셨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안 받았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면 성령님은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서 성령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정말 분명한 결과는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거 말고 또 하나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지배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증인되는 것이에요. 증인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방언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임했더니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하니까 시끄러웠나 봐요. 굉장히 시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주위로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 가까이 갔더니 자기가 태어난 곳에 지역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귀에 익숙한데? 아니, 우리 고향 말인데?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데 실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래요. 갈릴리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난 곳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15개의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개의 지역에서부터 온,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자기의 지역의 방언으로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잘 듣다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고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의 고백인 거예요. 뭘 들었다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난것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소식, 복음의 소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가장 놀랍고 귀하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것이 어찌미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계의 삶입니다. 지상 최대의 인물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삶 가운데 우리는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을 주님께서 증인으로 오늘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만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있지만 오늘 이 땅에 심기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증인되어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인 거죠. 여러분, 보니까 요 구역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한 요 구역 안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몇 가정이 남지 않았어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밖으로 다 이사도 가시고 또 밖에서 이렇게 전도받아서 온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그렇게 좀 멀리 퍼지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낙후돼서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로 증인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심으셔서 직장에 그곳에 심으시고 우리가 집에 거주지를 삼고 있는 그곳에 심으시고 그곳에 심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되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삶을 통해서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 주셔서 끌어가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끝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시작입니다. 그날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오순절과 가장 닮아 있는 날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추수할 것입니다. 아직 익지 않는 과일을 보면서 이것이 첫 과실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추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술 증언을 통해서 추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추수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증인되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